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율법 가지고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에는 한마디로 이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체험자가 돼야 되는 게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정말로 있는 게 맞다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올바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제일 기초적인 거지만은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신앙생활의 이유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늘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을 질문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 이론이 되거나 사실이 안 되어진다, 절대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무엇으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가, 딱 하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때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올바른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올바르게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요. 유일한 문제, 완전한 문제, 영원한 문제 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행위도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정확하게 나와야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이 나와지게 되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5대 사건 그럽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안 나와지면은요, 이 부분들은 필요가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게 돼 있죠. 5가지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첫째는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여자의 우선으로 처녀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유일성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고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고 마호메도 대단한 분일지 모르고 지금 하늘치는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성육신의 비밀, 여자의 우선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완전성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언약은 메시아 보내주겠다죠.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겠다. 여기까지가 가야 이제 이게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이라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건이 여러분들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거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맞겠고요. 죽으신 것도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복음되게 만드는 절대적인 게 이게 부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절대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뭐 두 가지를 묶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 물론 이제 성천은 재림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성천은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맡겠고요. 근데 더 큰 핵심은 뭡니까? 성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과 성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2000년 전에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요.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오늘 지금 나의 현재에 적용하는 비밀들 그게 성천하시고 성령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게 적용되는 이 비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영원이죠. 영원성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5대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요. 이 복음의 5가지 사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뭐 해답은 맞겠지요. 이 해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안 된다. 성육신이 안 됐으면요. 오실 메시아 기다려야 되고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지금도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그 짓 해야 되고요. 오셔서 죽으셨는데 부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시체에서 붙들어야 되죠. 제일 머리 아픈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었는데 그분이 시체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기는 뭐합니까, 여러분?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잘못된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보는 만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응답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 응답 조금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주신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위해서 이 5가지구나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아지니까요. 이제 뭐 더 이상 받을 응답도 없다 이렇게까지 나와지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밀들 꼭 붙들어야 되겠고요. 요걸 줄인다, 그죠? 5가지를 가장 압축하면 2가지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되겠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언약. 그 다음에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계신 하나님. 그게 이제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리스도 보내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복음이 돼야 되죠.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되는 게 언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체험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어떻게 시키는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가게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요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것만 체험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끝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이 체험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그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이 진짜 딱 체험되면요. 최고의 기쁨이 정말로 회복이 됩니다. 이 맛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쾌락들, 육신적인 재미들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쁨들, 이런 재미들, 세상의 재미들을 전혀 맛보지 않아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맛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행복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나머지 행복들이야 뭐 있으면 되고 없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기쁜 소식들을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자 우리의 남은 생에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이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의 증거지요. 이거 딱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 모든 사건이 뭐가 되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증거 가지고 기도한다. 반드시 뭐가 됩니까? 또 다른 증거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정말로 체험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응답의 제목이에요. 또 다른 증거거리가 되게 되는 게. 이 비밀 가지고 많은 겁니까? 문제 올 때마다 전부 다 역전다 시켜버리는 게. 우리의 과거 돌아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체험 있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체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 환경 앞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거 말하려고 한다. 말할 제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거 체험 안 되면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 딱 만나면요. 전부 다 다른 소리, 헛소리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듭니다.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딱 체험되어진다.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응답을 최초로 누리셨는데 왜 그런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다.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것도 체험이 됐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내게 주신 그런 헌신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확신이 갖고 있냐?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천개 만개로 내게 반드시 역전의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돼야 되겠고요. 이 십자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더욱더 복음의 행복 누리고 복음의 기쁨 누리는 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복음을 증인되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더라도요. 이 체험 딱 가지고 모든 것을 역전해서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서요. 증거거리로 만들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들을 체험을 못하면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딱 두 가지 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이 체험이 안 되어진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눌림의 제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죠? 부활이라는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시체로 죽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체로 죽어 있든 말든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지요. 근데 세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시체로 죽어 있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하라는 것도 알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컷 고생해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왜 시체 예수 찾냐라고요. 한마디로 왜 예수를 죽은 시체를 가져다 두는 이 무덤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느냐라는 게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 욕 한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눌림의 제목으로 삼고요.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삼냐? 여러분들 방종의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요. 십자가에 헌신하지 않고 늘 언제나 복음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반드시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잡한 거 없고 복음만 정확하게 체험시켜 주면 됩니다. 복음이 체험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돼야 되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만 설명해 주면 돼요.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해서 이거 진짜 창세기 3장 맞구나. 요래 딱 고백되는 그 순간 뭐 붙더냐? 해답으로 그리스도 딱 붙더라요.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붙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이 5가지가 내 응답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응답 딱 되면요 반드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체험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되는 만큼 그 다음부터는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가요. 여러분들 체험이 안 돼가지고 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들겨 펴도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요. 우리 후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비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바울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체험했냐?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 아마 사도 바울이 대충 뭐 알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는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 유명한 그런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나마나 이제 듣고 알고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체험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구약에는 정통하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뒤집어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따져보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냐 따져보고요. 확인 전부 다 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일평생에 뭐하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맛을 보면 맛을 안 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하며 일평생에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이유도 없고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의 중요한 고백이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 이번 주에 말씀 나눈 겁니다. 뭐 법정에서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만약에서 변호를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때린다 죽어야 되고요. 뭐 무기징역 땡기면 무기징역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생을 걸고 변론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가하고 끝내버려요. 자기의 생명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자기는 자기의 본분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뭐에 달려 있습니까? 사명 앞에 달려 있다니까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고 사명 다하는 날 부름받아 가는 거고요. 사명 없는데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이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해 놓고요. 복음을 전가하는데 바울의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간단한 거지만은 복음 체험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이라는 게 이 비밀 기억하고요. 복음 체험자인 전도제자의 삶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장에서 이제 33장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31장 내용입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위로의 책이라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2차 포로 이미 잡혀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차 포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3차 포로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들 이걸 전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라는 부분들이 움직여주는 정확한 내용들을 전도 제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꼭 누려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31장의 내용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장의 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이미 망해버렸는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았고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쪽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얘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2절까지는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여러분들 망한 지가 한 100년 넘게 돼 가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도요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10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상후,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새로 나라를 만드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다윗 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를 만들게 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10지파의 말입니다. 다윗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우상에 빠져들고요. 얼마나 우상 숭배 순각했든지 사마리아 여러분 완전 우상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때문에 이들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요. 특별히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게 30절이구나. 31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종족은 10지파가 되겠죠. 10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버려버리고요. 세상 자기의 육신적인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만든 것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잔뜩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나를 축복해 달라. 그거는 여러분들 종교의 개념이고요. 복음에서는 그게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언약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언약 버려버린 북쪽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내용들, 그게 이제 1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부분들 때문에요, 4절에 이야기하기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언약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회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미 이제 100년 이상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부분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특별히 7절에 보니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누구를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게 우상 숭배 얼마나 시작 자체가 여러분들 언약 버리고요 우상 속에서 시작된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찌들어진 우상 때문에 이미 다 멸망받았고요. 멸망받은 지 얼마나 지나냐? 100년이 다 지나갑니다. 포로로 나가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혼합 족속돼 가지고 엉망진창 다 돼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죠? 남은 자 있다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남은 자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 남은 자는 뭐가 됩니까? 이곳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에 고든 길을 가게 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해 줄 부분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모든 부분의 제일 핵심은 언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고시키는 거 이들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완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들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위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23절에서 30절까지는 남쪽 유다에 관한 그런 회복의 약속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 이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게 여러분들 남쪽 유다가 회복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면서 포로 기한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23절이고요. 25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죠.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부분들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씨라는 거는 이제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고 난 이후에 육신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남쪽 유다가 번성할 부분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또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23절에서 30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31절에서 40절까지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구약에 딱 한번 등장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31장 전체 지금까지 살펴본 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때문에 자격 전혀 없고요. 조건 전혀 안 되고요. 그런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물론 이제 멸망 당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들을 회복시켜 줄 거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31절부터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게 구약 여기에 딱 한번 등장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여러분들 그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맺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32절에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였겠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맺은 그런 언약이 됩니다. 이게 내용은 여러분들 율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율법이고요. 핵심은 행위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뭐 진작에 망해버렸고 지금 남쪽 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왜 이렇게 됐냐?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3절 내용이고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이스라엘 다 포함해서요. 복음의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해가지고 행위죠. 율법으로 주신 언약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데 이 새 언약은 이 법을요.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은 율법이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신비에 그죠? 영혼 깊은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이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한마디로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옛 율법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새 율법요. 왜냐하면 행위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탈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 요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셨고요. 이 복음은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복음 사랑하는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 이 중심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돼 있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계명 율법이 새로운 언약이죠. 이 비밀 속에서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냐? 그 하나님의 보증이 나오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자연계의 질서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고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보장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35절에서 37절까지고요.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이는 만군의 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죠? 낮에 빛을 비추고 밤에 별이 그저 빛을 내고요.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거 이거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여러분은 낮에 빛이 뜨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자연계.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 별과 그리고 달이 빛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법도 자연계의 법칙이 내 앞에서 폐하여질진데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펴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이 끊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 딱 걸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고 딱 보장하게 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런 내용도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은 이제는 파기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게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 이제 언약대로 그죠 새 언약의 내용대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는 부분들, 옛 언약이라는 부분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뭐 말씀 간단하게 결론 맺으면서 조금 적용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주석집을 쭉 참고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네 개의 기둥 위에 딱 이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야기해요. 뭐 새 언약이죠, 그죠? 특별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위에 네 가지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네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이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설정되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그분이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계복음한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언약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절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의 위에 딱 세워져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불신앙 안 하고요. 불신앙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없는 절대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의 위에 이 언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기둥 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위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특별히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이겠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 언약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모른다. 알기는 아는데 복음이 체험 안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는 받죠,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체험이 안 되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았다가 내일 문제 생기면요 까마귀 고기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망각하고 그 행동하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까마귀 고기도 그런 까마귀 고기 없다니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뭐가 어떤 내용이냐? 절대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그런 기둥 위에 딱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 체험 안 되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바람 불어보면 다 사라진 안개처럼 그런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어떤 기둥 위에 세워져 있냐 여러분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딱 체험하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절대 불변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그죠? 뭐 목사 한 수받고 한 뭐 20년 30년 지나가면 아마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절대 불변의 비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복음 앞에 나를 딱 세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개념들은요 절대 불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 가지 계획도 절대 불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응답으로 받는 제일 중요한 게 저게 이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험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변해버린다니까. 내가 변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 나가가 돌아다니는 거죠. 많은 사람들 현장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에 보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열심히 했다, 뭐 나름대로 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 못하니까요 시간 지나버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누가 바뀐 거냐? 지가 바뀌어놓고. 여러분들 복음 위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지속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둥 위에 언약이 세워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이 위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언약이 딱 세워져 있는 게. 복음 체험 안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망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이 안 되게 된다니까요. 최고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우연히 읽다가 오늘 쭉 말씀 준비하면서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고 야 진짜 말이 맞다, 정말로 그렇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복음이자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절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게. 아니, 나는 어렵지 아니한데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들고 있다. 절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의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게.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 합니다. 믿음으로써 언약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 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안 잊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 죽음 속에 빠져든다 하더라도요 이 은혜 기억이 나게 된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교길을 걸어가냐? 안 잊어지는데 뭐.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잊혀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이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이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 건 이거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죠. 오늘도 이 기쁨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주신다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것밖에 할 게 없죠. 여러분들 뭐를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비밀도 바로 복음을 체험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확정하는 부분도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 모든 비밀 속에 있는 오늘의 그런 적용의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